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두 절이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예. 저는 책을 뭐 이렇게 좀 한 번을 읽으면 꾸준히 읽는 것보다 뭐 다양하게 많이 보거든요. 어저께 잠깐 밤에도 잠깐 책을 보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언어에 대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또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이듯이 저는 먼저 건강한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만 믿음을 선포하다 보면 올 한 해 연말에는 뭐 좀 얼굴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겠지만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이 사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어떠한 관점, 생각의 틀이나 사고, 태도, 그거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물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어떠한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어떠한 생각의 틀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혹은 가치관 혹은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언덕 밑에서 보면 그 길이 이 오르막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 내려막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바라보더라도 언덕 밑에서 바라보면 그 길이 힘드는 것 같은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 그 길은 내려막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러나 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의심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사건,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그것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불을 경험했습니다. 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가 두렵고 떨어서 도망치게 되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엘리야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로 가서 그를 먹이십니다. 또 먹이셔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엘리야가 그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가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호렙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뭐가 됐든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 전에는 때 한편에 있는 그 로뎀나무에 있는 그늘 아래 조금이라도 그늘 안에 숨어서 앉아서 죽기를 갈망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영과 육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여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됐지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이르게 된 곳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굴도 아니고 그곳 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굴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호렙산에 수많은 어떠한 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보진 않았겠지만 어떠한 산에 있는 그늘도 있었을 것이고, 산 안에 있는 움푹 파인 곳도 있었을 것이고, 반석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었겠지만 유독 그 굴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굴은 어디인가?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굴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굴은 모세의 흔적이 있는 굴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금송아지를 맞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었다. 이 반석 틈이 바로 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굴에,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 굴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교수인 우리 총신의 교수님이신 김정우 교수님은 그 책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호렙으로 향하여서 발을 옮겼을 것이다 라고 약간 추정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호렙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곳으로 갔지만 그곳에 모세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 굴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간 것이. 그래서 오늘 9절에도 엘리야가 그냥 굴에 들어갔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지금 엘리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엘리야가 지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김종우 교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면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었고, 그 모세가 흔적이 있었던 그 굴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네가 이곳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어떠한 지쳐있는 육체적인 것도 조금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엘리야의 심령이 조금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엘리야의 시선, 엘리야가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의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로뎀 나무에 있다가 장소만 바뀌었을 뿐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그 굴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이죠. 어떤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되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회복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서 바뀌게 되는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이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삶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시간을 두고 그의 삶을 어루만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로뎀나무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완전히 또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우리의 어떠한 생활의 습관과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물론 쉽게 바뀌어서 완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도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속에 그의 영과 육에 지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엘리야는 그의 관점과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느냐. 로뎀나무에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로뎀나무 안에 주저앉아 있던 것처럼 굴 속에 앉아 있는, 혹은 저는 굴 속에 숨어 있는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굴 속에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도대체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찾으셔요. 엘리야가 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것을 찾아가셨을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우상으로 두글두글거려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브라함도 찾아가셔요.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자기 백성, 잃어버린 그 어린 양, 길을 잃고 헤매 있는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어도, 굴 속에 숨어 있어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실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깊은 한숨 내쉬고 있을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엘리야는 고와 같이 다 버려진 상황 가운데 호렙산의 굴속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엘리야의 모든 상황과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 앉아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읽겠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로뎀나무 아래서는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에 있는 조상들보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굴 속에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10절의 엘리야의 말을 넋두리 혹은 애처로운 푸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처로운 어떤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굴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의 모든 넋두리를 혹은 엘리야의 푸념을 다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엘리야는 그 자신의 그 속마음의 그 울분과 그다음에 그 어떠한 그 분함과 괴로움, 지나간 어떤 자기네 그 시간의 서러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넋두리를 하듯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아마 엘리야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지금 터놓고 말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우울할 때, 지쳐있을 때에 누가 좀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극히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져 버린 그 엘리야, 누군가랑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넋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스스로 마음을 토하라는 것이,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는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 오늘 엘리야의 이 넋두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그 넋두리를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라는 것이. 이 말은 좀 무엇이냐?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별했다, 유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그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결과가 이렇냐라는 것이.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물리치고 다 죽이고 비를 내리게 했고 불을 임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신 싸웠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엘리야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성과나 그 어떠한 열매가 없을 경우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도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지를 열심히 뿌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이 안 됩니까? 결국에는 전도에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전도지 뿌려도 소용없어. 쓰레기만 돼. 돈만 아까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열심히 주님께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어떠한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결과가 우리 예상 밖의 결과를 얻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떠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엘리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는 주께 맡깁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엘리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해요. 이왕이면 하나님 이세벨도 그냥 없애주시지 왜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통해 내가 죽게 되었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예측했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오르막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른 길이요, 내려막길이요, 쉬운 길이요,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헛된 열심, 어떤 내 의욕에 앞서서 일을 하다가 그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낭망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일하긴 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굴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다 소용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단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결과는 엘리야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어떤 넋두리가 있었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끝장났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의 언약을 버려버렸고 주께 드릴 그 제단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의 관점에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건과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비판적이 되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서서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불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다른 관점에서, 틀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허물어 버렸지만 이제는 그들이 깨닫게 되고 불을 경험하게 되고 비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아하, 바알신이 참신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그 어둠 캄캄한 그 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한 번 멀어졌다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의 틀과 방향과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소망적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엘리야는 그 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의 눈이 가려진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고 일할 사람들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와 같은 유사한 생각을 저에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새벽 예배는 점점 줄어들고요, 하나님 수예배도 점점 줄어들고요,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봉사하기를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답답했어요. 저 역시도 엘리야와 같이 그 굴 속에서 자꾸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만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주의 거룩하고 주의 순결한 백성들은 존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죠. 불순종할 수 있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넋두리를 엘리야가 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굴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만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어찌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넋두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엘리야만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앞서 말했던 오베아다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50명씩 나눠서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오베아다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베다와 같은 사람, 또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였던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7,000명이나 곳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나만 주를 섬기고 나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자도 있어야 하고
물을 주는 자도 있어야 하고 거두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 다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물을 주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오보데야와 같은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7천 명의 거룩한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의를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늘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주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생각,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 교회 공동체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같이 읽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좀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누군가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누군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혼자 묵묵히 뭔가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늘 언제나 이 엘리야와 같이 굴 속에 앉아 있어서 주님, 왜 나만 일합니까? 왜 나만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속에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세벨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4절 끝부분에, 이 10절 끝부분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지 않고 왜 이세벨을 가만히 두느냐라는 불평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같이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선지자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푸념어린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엘리야는 겁을 먹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서도, 갈멜산에서도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뎀 나무 아래서부터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이 굴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하고 피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삭제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엘리야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이 굴 속에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이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넋두리를 다 들으시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굴 속에서 나오란 얘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그냥 굴 속에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원망이라도 좋습니다. 불평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께 나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나 그 어떠한 넋두리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나는 이 로뎀나무가 좋습니다. 주님, 나는 이 굴속이 편하고 좋사오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편안한 굴 속에서, 그 편안한 로뎀나무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 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나오고 싶어요. 때로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고 싶어요. 그 굴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좀 있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걸 우리 괴롭혀요. 불편하게 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찔리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자꾸만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또 굴 속에서 과감하게 우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굴 속에 있는 엘리야,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응어리지고 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낙망하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의 모든 넋두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들도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고 또한 굴 속에 있어서 내 자신을 또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 속에 비판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어둠의 굴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태도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오르막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다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굴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 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